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흔히들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근대주의라고 하는데 18세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은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객관성,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사상. 괜찮은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에 반동하는 새로운 사조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근대주의 이후에 형성되어진 사조라 그래가지고서 포스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개인의 사고와 느낌을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진리의 중심에 자신을 세워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자신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까지 이렇게 합세해 가지고서 요즘은 극단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개인 중심적인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니면 나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별로 필요 없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엄청난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빗나간 관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시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이 마술이라는 것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냥 여러분 사술, 사람을 홀리는 사술. 그런데 정말 거기에는 기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술적 내용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신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일컬음을 받은 것으로 보아가지고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요. 시몬의 이 신앙적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회중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열정도 있었어요.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아마 증거하였겠죠. 그래서 이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시몬도 함께 동참했다, 동역했다,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믿음도 있었고 고백도 있었고 세례도 받았고 열정도 있었고 사역도 했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시몬을 바라면서 야, 괜찮은 신앙인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시몬이 행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몬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상해. 우리의 머릿속에 생기는 이 시몬을 향한 찝찝함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시몬을 향해서 뭔가 찝찝한 느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접한 사도들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을 좀 도와주라 하는 의도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가서 손을 얹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시몬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을 자신도 좀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합니다. 18절 19절에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몬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시몬의 신학적 동기를 클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을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믿었던 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어떤 인물이건 성경 속에 담아 놓는다면 그 인물을 자신으로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을 나로 대체시켜 보는 거예요. 바로 어쩌면은 이 시몬의 모습이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성령께서는 그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을 보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본질적 모습을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21절, 22절 상관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이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도 믿고 또 고백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열심도 있고 사역도 하고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 싶어서 나도 좀 성령의 큰 은사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피력한 내용을 베드로가 이렇게 뭉개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말했겠습니까? 그냥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을 향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본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베드로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른 동기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악한 생각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관심을 자꾸 흐리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흐려요.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집중해야지, 내가 은혜에 집중해야지, 내가 본질적 삶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자꾸 이 본질적인 것에 눈을 두려고 할 때 사탄은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찝쩍거리며 다가와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40일 캠페인 시작하기 전부터 사탄이 저를 찝쩍거리는 것을 수없이 느꼈고, 그 다음에 40일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저의 시선을 자꾸 나누게 하는 사탄의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경험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본질에서 멀어지기를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본성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제가 40일 캠페인 하면서 인간의 본질적 모습, 본성적 모습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가 없다. 의가 없다. 무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지.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능, 무의, 무지, 무능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적 모습이 사탄의 유혹과 더불어 딱 맞아 떨어지면은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정말로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웠게, 무섭게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명확히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관심은,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그렇다면 관심은 뭡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요구하고 있는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 뭡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아니면 직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아니면 나도 한번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간다면 가장 큰 관심은 배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친구 만나는 것, 옷 입는 것, 그리고 클럽 활동하는 것,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팔려 있다면 제일 미칠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부모예요. 걔를 학교 보내는 부모예요. 학교를 보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학교는 열심히 가. 그런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친구들하고 노는 것,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것,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팔려 있다. 그러면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신앙인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관심은 그럼 누가 미칠까요? 나는 하나님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과속을 하며 차를 몰고 있었어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속 카메라가 눈에 띄면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속도를 확 줄이잖아요. 속도를 줄였는데 자신의 차가 딱 지나가는데 찰칵 하고 카메라 그 촬영음을 착 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췄는데 왜 카메라가 탁 하고 착각했는지, 왜 사진 찍혔는지 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속도를 낮춘 다음에 카메라 있는 곳을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단속 카메라가 또 찰칵하고 또 자신의 차를 또 찍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속도를 아주 낮췄어요.
그냥 거의 최단으로 낮춰가지고서 그 앞을 딱 지나갔는데 이번에 찰칵하고 자신의 차가 찍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꼭지가 팍 돌아가지고 이거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래서 코트에 가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따져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고지서가 착 날라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에 관하여서 관심을 돌릴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 가지 모임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포인트를 못 잡아대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미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고지서를 발송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의 최 관심이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선교자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회색지대 안에서의 삶에 대한 청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색깔을 취하십시오. 자,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8절 19절에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시몬의 행위에 대하여 베드로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20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니, 어쩌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헌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튼 간에 돈에 대해서 너무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지금 돈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시몬의 신학적 방식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시몬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신앙의 방식 속에 세상의 방식, 세속의 방식을 함께 통용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취할 수 있어요. 돈이면은 웬만한 가치들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절대로 돈으로, 신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만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신앙의 방식, 세상의 방식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 제1호, 하나님이 하달하신 명령 제1호는 뭡니까?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0년 가까이, 70년 넘게 세상의 방식이 익숙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 제1호, 하나님이 하달하신 명령 제1호는 방식 바꾸라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등지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세상 등지지 마. 방향 바꿔. 세상 등지고 살지 말고 세상 향하여 살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뜻을 시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 겸하여 섬기지 마라. 베드로의 표현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내용인데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세상과 겸하여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은 망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망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뭐 세상과 조금 겸하여서 내가 좀 세상과 더불어 살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망하겠는가?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시몬에게 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세상과 겸하여 사는 것이 망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잡혀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서 세상과 겸하여 사는 삶이 망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정말 살벌하게 이를 데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힘든 말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은 정말로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 겸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여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 그러면 신앙의 색깔 찾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색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신앙의 색깔은 말입니다, 붉은색이에요. 빨간 옷 입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철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신앙의 방식을 취해야 해요. 바른 신앙은요, 회색지대 안에서의 삶의 청산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취하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른 신앙은 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변화가 열매예요. 따라하시죠. 신앙은 변화가 열매다. 큰 소리로, 신앙은 변화가 열매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세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가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파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면은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의가 없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례 더더구나 받을 수 없어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 씻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인간이요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한 성령은 신앙의 목적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예수를 믿게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예수처럼 살라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처럼 사는 삶, 변화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처럼 되셔야 합니다. 예수처럼 사는 삶이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See you later,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올라가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언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자, 그런 유언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신 얘기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살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삶을 살다가 오너라. 나 너희들 믿는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에 대하여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무슨 잘난 척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겸손한데 겸손한 삶에서 막 기적이 팡팡 만들어져요. 겸손한 삶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온유한 삶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능력들이 임해요. 이것이 성령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병고침 받고 싶습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막 병고침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막 병고침 받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사명이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낫습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이 세상은 거칠어요. 이 세상은 힘들고 고난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힘든 일에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세상 힘들지? 빨리 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친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군인이라고 하자고요. 이라크 전쟁에 지금 파견되어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이라크에서 열심히 잘 싸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안 다쳤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들다가 딱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탄에 의해서 조금 더 다치거나 아니면 공격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명이 남아있게. 사명을 언급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맞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병고침 중요한 근거는 사명 완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사명 완수입니다. 건강, 다 그렇습니다. 자녀 잘 되는 거? 자녀 잘 돼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 영광과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아무 관계 없으면 자녀 잘 되는 것도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증인 되고 예수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존 스토트가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변화받고 싶은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된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변화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믿음은 고백의 차원에서 다뤄질 요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믿습니다를 100번 반복하면 그게 믿음화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개념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개념의 믿음을 소유하였습니까? 예수처럼 되는 것,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여 성교적 삶이 신앙의 개념입니다. 성교적 삶을 위하여서 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거리를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관심이 뭐지? 솔직하게 한번, 정말로 솔직하게 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돈? 자녀? 위로? 아니면은 교제? 인정? 직분?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정직하게 하루 종일 한번 정직하게 나의 관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나의 신앙 방식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성경적 방식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속적 방식인지 아니면 이게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식 방식인지. 물론 성경은 오로지 성경적 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방식이 아닌 뭔가 세상적 방식과 섞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 스스로 한번 자기 성찰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밑에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관심과 나의 신앙의 방식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